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하나님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통로예요. 근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통로가 더러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사를 지었지 않습니까? 삽이나 고갱이를 가지고서 흙을 쏟아대서 땅을 만들어 갑니다. 작물을 키우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예요. 근데 그거 관리 잘못하면 농나고 못 쓰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리 잘못하면 비 오는 날 바깥에 방치하면 빨갛게 녹슬고요. 제대로 관리 못하면 그게 오히려 농사에 좋은 도구가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들을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는 뭐 하는 데냐?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데인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는 그 만물들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잘 다스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데오스를 이렇게 그래요. 데오스. 하나님을 데오스, 헬라어 데오스라고 하는데 데오스를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에덴 동산에는 누구를 세워서? 사람, 아담과 하와를 세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넷째 날 지은 것부터 시작해서는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짓고 난 뒤에는 하나님 이름 짓기를 하지 않으셔요. 그리고는 여섯째 날 사람을 지고 난 뒤에 그 사람에게 데리고 와서 사람이 이름을 지으십니다. 헛길이다, 사자다, 나무다, 풀이다 하면서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지어진 것들은 사람이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세상 만물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영역이 있어요. 해, 달, 별 이런 거, 우주에 관한 거.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게 있어요. 주로 땅에 속한 것들. 땅에 속한 것들은 누가 다스린다? 사람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과 사람이 다스리는 것들이 어우러질 때 이 상호교환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기름짐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비를 내리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비는 사람이 다스리지 않습니다. 비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땅에 하나님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씨앗을 심고 가꾸는 사람들의 수고가 어우러지면서 농작물이 자라는 겁니다. 이게 에덴 동산의 구조예요.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하고 난 뒤에는 여기에 하나가 더 필요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시는 것과 따라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 에덴 동산에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나가면 됐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과 하나님께 나가는 길에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생긴 게 제사장이에요. 뭐라고요? 제사장. 제사의 문제가 등장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루는 사람을 통치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통치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의 역할들입니다. 이 좋은 통치자와 좋은 제사장이 있을 때,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 나가기도 하고, 부족하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선왕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면서 이 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세상입니다. 죄악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그래서 죄가 해결되어지면서 또 죄를 해결 안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다스림 받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위기에 이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자꾸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냅니다. 선지자를 내십니다. 누구라고요? 선지자를 내십니다. 선지자들은 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켜라, 피 묻은 십자가 앞에 회개해라, 이런 거 외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통치자, 왕한테가 직언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똑바로 하고 있지 않는다. 제사장들은 뭐다? 목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행하지 않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책망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 부류의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다시 이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촉구하고 깨우치고 하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 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요. 인간은 다 죄인이 있어요. 인간은 다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가 만들어질 때, 그때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통치 때 이 구조가 만들어졌더니 다윗의 통치하는 시기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가 이루어지고, 레위 지파를 세워서 다윗의 장막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열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럴 때 제사장의 역할이 감당이 되고, 이 다윗도 죄 짓지 않습니까? 그때 선지자 나단이 등장해서 막 책망할 때, 그 책망 앞에 끄꾸러져 회개할 때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은혜들이 이루어지면서 다윗의 왕가의 통치가 이스라엘 역사 가장 아름다운 통치로 세워졌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누구를 세웠습니까? 교회를 세웠습니다. 뭘 하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전파하고, 십자가의 그 은총을 선포할 때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새롭게 하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열어주라고. 때로는 교회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서 한 시대를 향해서 이 시대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외치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교회가 순구조를 가질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입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이 수많은 시절 150년 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된 여정을 걸어온 적도 너무 많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여정을 걸어온 것도 많아요. 그러나 때때로는 교회 자체가 본질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그런 경우 너무 많이 있고요. 특별히 오늘 시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군사정부 시절에 교회가 군사정부와 야합해가지고 땅도 좀 먹고요. 예? 죄송하지만 CCC 같은 데는 지금 서울의 CCC 해관을 그 박정희 정부한테 불화받았거든요. 싸바싸바 해가지고. 그런 불합리할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군사정부 시절에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온 제목이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에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어요. 외정치하에 일제의 신사참배에 가결해서 뭐 이런 거 죄 지은 거 있어요? 넘어진 거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교회들이 그 약해서 넘어지긴 했지만은요, 피 묻은 십자가의 진리라고 하는 이 진리에서는 이탈하지 않았어요. 오늘 시대의 교회가 어떤 줄 압니까? 저희 같은 목사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 줄 압니까? 다들
지금 어디에 눈이 벌게져 간다? 돈에 눈이 벌게져 가요. 네. 교회에게 지금 세상이 핍박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거대한 자본주의의 흐름들 속에서 니네 없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본질적 가치가 있어요. 스님들이 추구해야 될 본질적 가치가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마하반야 이거 하는 거겠죠? 목사가 추구해야 될 본질적 가치가 있어요.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게 지금 희미해져 있어요. 희미해져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10년, 20년 다니는데 피 묻은 십자가 한 번도 회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예배당에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회개가 뭔지 모르는 시대예요. 용서가 무엇인지 모르는 시대예요. 내 상한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앞에 나가지 않은 그런 시대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으로도 욕먹어도 싸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시대에 뭐 하시겠습니까? 개혁을 남이 자꾸 개혁하면 힘들어요. 따라합시다. 계란을 안에서 깨면 뺑아리가 되고 밖에서 깨면 뭐가 되고? 후라이가 되고 계란을 안에서 깨면 20날 지나서 안에서 깨면 생명으로 팍 일어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상처라고 하는 게 그래요. 그것을 내 안에 성령 안에서 확 깨어지면요 생명으로 확 일어나게 됩니다. 생명으로 확 일어나게 돼요. 근데요 네 죄인이지 하면서요 밖에서 뚫치 깨려고 하면요 깨지지도 않아요. 니는 죄 아닌가? 뭐 남들 다 그러는데 뭐 이러기도 하고요. 내가 언제 그랬는데 이러기도 하고.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결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때요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지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성들을 고치십니다. 다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부산에 가면 구포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안수 집사님에게 이런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초등학교 어렸을 때 집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때거리를 굶고 지내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맹기 권사님 같은 분이 이 딸랑딸랑 뭐 하나 들고서 이렇게 교회를 가는 겁니다. 저거 뭔가 보니까 쌀이 한 톨씩 떨어져요. 성미 들고 가시는 거라. 성미를 들고 쌀을 들고 저 할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배고픈 마음에 본능적으로 그 성미 들고 가는 할매를 따라갑니다. 따라가다 보니까 구포교회예요. 교회에 그 제일 먼저 오신 할매가 성미함에다가 이거 봉다리 열더니 싹 쌀을 붓는 겁니다. 쌀을 싹 불고는 예배당에 예배하러 들어갔어요. 10살 밖에 애가 굶고 있던 애가 저 쌀이잖아요. 그래가지고는요 몰래 그걸 한 대박을 훔쳐서 집으로 쫓아갔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엄마도 묻지도 따주지도 않고 그 쌀을 받아서 밥솥에 붓고는 물을 씻고는 만장같이 물을 내서 죽을 끓여서 이 모자가 나누어 먹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매일 출근하는 데가 생겼습니다. 성미함에 가서 그 쌀을 이렇게 있는 데가 아니까 거기 가서 몰래 가서 쌀을 이렇게 퍼오는 겁니다. 그렇게 퍼와서 먹고 하는데 엄마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이 최근지사님 집에 가서 훔쳐왔지?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다시도 묻지도 않고 또 받아오면 그걸로 이렇게 앉혀서 그래 나눠 먹고 그래 버텨 지나갑니다. 세월이 흘러서 영재가 장성했습니다.
세상을 나가서 인생을 살아보려 하는데 되는 일도 없고 이런저런 일에 다 막히고 절망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소주병을 들고서 부어라 마시라 먹다가 이런 인생 살아서 뭐하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죽어버리자. 나 한 놈 죽는다고 누가 알아줄 거 있냐. 나 하나 죽으면 끝나는 것을. 그래서 술 한잔 턱 걸치고 죽어보려고 마음먹으니까 왠지 죽으면 옥황상제인지 뭔지 염라대왕인지 누가 있다는데 거기서 지금도 살아있는 동안에 고생하는 살았는데 죽어서도 개고생하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서 만날 분이 누구다? 그분 무신론자니까 누군지 몰라요. 염라대왕인지 옥황상제인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가 신에게 재정 하나가 떠올랐던 거예요. 예. 교회에 가서 예배당 성리 훔쳐먹은 쌀 훔쳐먹은 것도 올랐습니다. 아이고 다른 사람한테 지은 죄야 내가 모르겠지만은 신한테 지은 죄는 죽음 너머의 세계를 다스리는 신에게 지은 죄는 내가 값으시게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쌀집에 가서 훔쳤는 거 생각해서 쌀 한 마리를 샀습니다. 쌀 한 마리를 사가지고는 소주 한 잔 걸친 김에 자기 어렸을 때 쌀 훔쳐먹던 교회를 갔습니다. 쫓아가가지고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쌀 한 가마를 여기다 예배당마다 턱 던져놓고서는 자기 뒤에 앉아 가만히 생각하기 신체가 너무 처량한 겁니다. 소주잔을 펼쳐놓고서는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하니까 잔을 2개를 놔놓고는 하나님 한 잔 받았어. 나 한 잔 묶으러. 그래서 하나님하고 건작하기 시작합니다. 한 잔 주고 한 잔 먹고 한 잔 먹고 하면서 한 잔 먹고 하다 보면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한 거예요. 나는 왜 이래 살아야 됩니까? 나는 왜 인생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자기 인생에 주마등 같은 한스러운 생을 잃게 하고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서러워서 예배당 뒷공원에 앉아가지고 펑펑 울면서 신세 한탄을 합니다. 신세 한탄을 막 하는데 이상한 현상이 생겼어요. 자기 마음에 막 기쁨이 솟구쳐 오르는 겁니다. 기쁨이 막 솟구쳐 오르는데 이분이요. 찬송가를 한 곡도 모르니까 노래 하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홍도야 오지 마라. 누가 있다? 오빠가 있다. 따딘딴띠다디다다 하면서 예배당에 난리가 났습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목사님이 바깥에 나가셨다가 예배당에 와보니까 예배당에 난립니다. 술 냄새는 푹푹 나고 요 뭐 사람 모델이 있고 뒤에 한 사람은 술 마시다 말가 홍도야 오지 마라 부르고 앉아있고 이거 아수라장입니다. 이 사람이 말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이 목사님이 마음이 따뜻한 분이신가 봐요.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무슨 일 있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따뜻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친구가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쌀 한 말 드리고 그리고 술 한 잔 먹고 하나님 한 잔 내 한 잔 그래 먹다 보니까 신세 한탄하다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그리고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한 서름 그런 게 해놓고 나면 허하기로 말할 수가 없는데 여와서 그러는 거 마음이 이상하게 그런데 노래 하나 떠올라서 홍도야 오지 마라. 우리에게는 홍도야 오지 마라가 찬양이 아니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는 찬송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때 받은 은혜 때문에 그분이 죽을 마음 먹은 대로 삶 살아보자 해서 믿음 생활하면서 그 교회 안수 집사님, 지금은 직분 모르겠어요. 안수 집사님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어떤 문제든지 어떤 죄든지 어떤 마음의 상처든지 인생의 어떤 어그러진 문제든지 내어놓고 고백하면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다시 세상을 나가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다윗이 회개했더니 다시 임금 다음으로 회복되고
우리말로 바꿔보면요, 목사가 회개하면 뭐가 답어지고? 목사 답어지고, 예? 잡사 아니고, 예? 목사 아니고, 목사는 뭔지 압니까? 먹기만을 탐하는 사람, 목사. 돈 좋아하는 독사도 아니고, 목사다워지고, 장로님이 장로님 은혜를 받으면 장로님다워지고, 할렐루야. 아버지가 은혜를 받으면 아버지다워지고, 엄마가 은혜를 받으면 엄마다워지고, 할렐루야. 복음은 그 사람을 그 사람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다시 세상에 내놔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가게 하는 것, 그게 복음이 이 땅에 자리매김해야 될 여정들인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라는 건물을 세워놨어요. 그래요? 교회가 지금 오늘 시대에 뭐다워져야 된다? 교회다워져야 된다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내이고 남편이에요. 또 자녀예요. 가정 안에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한 명 일어나면요, 그 가정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을 통로 삼아서 온 가정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은총 안에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외정치하에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한민족의 아픔과 눈물들을 계속 닦아오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 여정을 함께 한민족 전체가 걸어오다 보니까 이 땅에 이만큼 잘 사는 나라의 축복의 반열에 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나라가 됩니까? 6.25 전쟁 끝나고요, 우리나라에는 그 댐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댐 하나 그거 차지한다고 맨날 고지전했던 게 이 나라입니다. 전쟁의 대부분을 북쪽 땅이 아니라 남한 땅에 사다 보니까 그나마 있는 산업 기반은 다 무너져 버리고요. 그래서 6.25 전쟁 끝나고 1974년도까지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예, 사실이에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땅에 은혜를 주셔서 산마다 기도원이 세워지고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종교 영역에서 그냥 왁자하고 그냥 불러 하는 줄 알았는데, 그 기도가 1964년도에 54년도에 기도한 거 10년이 차고 나니까 1964년도가 되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첫 삽이 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격히 산업화의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민족은요, 세 가지 축복의 여정을 걸었는데, 따라합시다. 복음화, 산업화, 민주화. 이 세계에 이런 나라 별로 없어요. 복음화, 민족을 복음화하는 복음화. 그 다음이요, 이 땅에 물질적 축복의 문고를 여는 산업화. 그 다음요, 가진 물질들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는 민주화. 중국은 산업화에 성공했습니다. 민주화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잖아요. 천안문에서 사람 그만 많이 죽어도 못했어요. 그리고는 그 중국이요, 빈부격차가 엄청납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무슨 나라인데요? 공산주의 국가는 전 국민을 공무원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배급 다 주는 겁니다. 일 잘하든지 뭐하든지 간에. 근데요, 공산주의 나라에서 엄청난 몇 조의 돈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하루 때거리 못 먹어서 우통 벌거벗고 인력거 끌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저 중국의 처지예요. 북한이 무슨 공산주의입니까? 공산주의를 가정한 봉건 귀족주의지, 공산 귀족주의지. 김일성 일당 도당들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래봐야 우리보다 못 살아요. 그거는요, 근데 우리나라는 복음화, 산업화, 민주화, 할렐루야, 세 가지 축복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의 축복도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오늘 시대에 교회가 고쳐야 될 게 많아졌습니다. 오늘 시대에 저 같은 목사놈의 새끼들이 고칠 게 많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대에 따라가다 보니 우리도 넘자 붙여야 될 정도로 완악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요, 개혁은 사실은 니네 없어요. 안 따라합시다. 내부터 고쳐야 됩니다. 나부터 고쳐야 돼. 네. 목사는 목사부터 고치고요. 장로님은 장로부터 고치고요. 남편은 남편부터 고치고요. 아내는 아내부터 고치고요. 정결해진 속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면서 사단의 굴레가 깨어져 나가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총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셔서 이거 다 못 푸는데요. 첫 번째 하신 일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준비되고 예비해 왔는데 그들이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무화과 이스라엘 백성 상징이냐면요, 무화과 꽃을 없는데 뭐가 맺는다? 열매 맺는다. 여러분, 성도가 좋은 성도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진 않아요. 하지만 자기 몫의 소임을 감당하기가 묵묵히 아름다운 인석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 교회 안에서도 막 화려하게 폼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데 열매가 없어. 예? 근데요, 수수해요. 그냥 존재감도 별로 없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 가장 소중한 열매를 맺는 게 그게 바로 무화과의 특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볼품없는 것 같은데 무화과 나무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열매를 기대했어요. 근데 그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주하십니다. 이 저주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굉장히 험난한 세월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막 들고 엎어서 난리 납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날이 되면 어린 양을, 집에서 기르던 양을 들판에서 가장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와요. 한 마리 가지고 와서 그 어린 양 한 마리와 4일을 같이 보냅니다. 4일을 같이 보는데 이 어린 양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막느냐? 그 양 먹이 주는 것을 집에 꼬맹이들한테 맡기는 겁니다. 양한테 먹이를 줍니다. 물을 줍니다. 짚을 깔아서 이부자리 만들어 줍니다. 양과 4일 동안의 시간을 같이 보내요. 그리고는 그 양을 4일째 되는 날에 목을 치는 겁니다. 목을 쳐서 애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정들었던 들판에서 양 잡아와가지고 그냥 이 하면은 그냥 뭐 모르는 고기 맛있네 속이네 이러면 뭐 되지만은 내가 물 주고 먹이 주고 돌봤던 양을 목을 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 고기를 저녁 때에 양고기를 먹습니다. 양고기를 먹으면서 유월절 식사를 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4일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십니다. 말씀을 나누십니다. 삶을 나누십니다. 그들과 대담하십니다. 그들의 궁금함을 풀어주십니다.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밀감을 나누셔요. 그리고는 4일째 십자가에 죽으심 당하시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하면은 양의 피를 잡아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양의 속죄제라고 하는 것에 양피를 붓거든요.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당신 자신의 보혈을 들고서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사를 집례할 공간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지지만은 영적으로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집례될 성전을 정결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정결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죄의 백성을 교제하는 시간을 4일을 가지시다가 마지막 4일을 보내시고 난 뒤에 십자가상의 처형을 위해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대제사장의 법정 끌려다니시다가
마지막은 골고다에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마지막 목숨을 잃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할 때,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할 때, 내 생명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실 때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주님이 정결케 하신 이 성전의 안쪽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면서 그 성전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께 하신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첫날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은 심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우리를 제대로 성전 삼게 사용하시는 은혜를 위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겁니다. 그 여정을 믿음으로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혼의 정결함이 임하고, 정결함 가운데서 교회됨의 본질을 가지고서 그의 삶과 그의 인생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내남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이 정결케 하시는 은총을 입는 바로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아름다운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영광 안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며 기뻐하며 송축합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셨듯이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